마음의 숲 명상교실 표상수행의 개성의 수업의 부교재로서 부처님 출가 당시의 인도인들의 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다음 세상에 대한 발언입니다. 브라하마의 땅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 역사의 대답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베다의 시대라고 말하는 브라흐마나의 시대, 두 번째는 우파니샤드의 시대, 세 번째는 사문이 출현하는 사문의 시대입니다.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를 지내는 브라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만들의 제사, 의식과 그리고 주문, 그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브라만 자체가,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이 제사라는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기도를 아주 작게는 소원을 빌고 기도를 성취하는 것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업을 닦아서 탐진치를 제거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업으로서 태어난다. 이런 의식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브라만들도 아버지로 배웠던 아주 기술적인 제사의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시대, 이 세대를 브라마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확대는 제사의식 자체에만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브라마나에 대한 까르마라고 했습니다. 브라마나에 대한 까르마를 닦는다. 브라마나에 대해서 까르마를 닦는다. 우리는 흔히 까르마를 업이라고 해서 나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업은 그 원뜻은 기도라는, 브라마나에 대한 기원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까르마라는 자체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업을 고정적인 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업, 당신의 업. 근데 업은 이와 같이 브라마나, 정신적인 어떤 원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까르마가 최극점에 달했을 때 표현되는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브라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 자체가 까르마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사의식 자체는 까르마의 최극점이다. 그래서 브라마나와 소통을 한다. 그래서 까르마를 계속 닦으면 브라마나의 땅에 태어난다.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업을 닦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업을 닦는 행위다. 까르마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의 연속이다 했을 때 우리는 탐진치 업의 연속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까르마라는 것은
수행하는 삶 자체, 기도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나 시대의 사람들은 인생을 4단계를 가진 어떤 모범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범행기입니다. 범행이라는 것은 하늘에 나는 행을 말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스승 밑에서 계를 받고 그것을 꼭 지키면서 만트라를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브라마나에 대한 예식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기, 소년기입니다. 소년기가 지나서 결혼을 해서 가족이 집안에 머물면서 결혼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꼭 브라마나에 대한 예배, 가르마를 닦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임석이가 되었을 때는 혼자서 홀로 숲에 나아가서 자기의 본업 이의 시간에 수행을 하거나 또는 아내와 같이 숲에 나아가서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적인 가르마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나중에 은퇴할 쯤 되는 이 시기에는 유행기라고 해서 숲에 나아가서 꼭 스님들처럼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하는 그런 인생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가장 극단적으로 닦아서 최극점으로 닦아서 브라마나의 땅에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나의 시대에서는 브라마나에 대한 제사의식과 만트라를 외우는 것에 정말 중심을 삼았죠.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대에 넘어오면서 브라마나에 대한 제사와 기술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제사의 의미와 근원에 대해서 의식이 확대됩니다. 이 제사의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만트라는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마나 그 자체에 대한 인식. 그래서 아트만, 브라만이라는 객체 개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브라흐마나에 대한 기원, 아까 말한 것처럼 까르마, 그 자체만을 가지고 기도, 제사, 그 자체만을 가지고 했던 시대라면 우파니샤드의 시대는 신과 인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와 신으로 대표되는 세계와 인간의 자아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 접근의 문제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수행의 행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트만이라고 할 때 아트 할 때 아트의 그 원뜻은 안이라는 동사와 트만이라는 그 명사화시키는 명사 전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아트만이 됩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개념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자아, 인간의 영혼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한순간에 있다.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반복적인 행위가 이 근원이 브라흐마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행에 대한 철학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시대에는 호흡을 통해서 우주와 합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차크라 이런 여러 가지 영혼 이런 대한 행에 대한 제사의 기술적 이외의
수행과 그런 호흡, 이런 수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시대는 우파니샤드가 아주 범람 최극점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우파니샤드의 교육을 받으시면서 호흡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가 합일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을 때 삶의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부처님의 발심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인도인의 사상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삶을 생로병사를 구제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던 문제를 이렇게 인도인의 삶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마나에 대한 이러한 수행과 철학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파니샤드의 학파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베다로 편성되어서 우파니샤드의 시대가 되고, 우파니샤드의 철학과 수행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시기는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로 넘어가는 노급 혁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부처님이 이제 살고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철로서 땅을 파다 보니까 농업의 잉여 농산물이 커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돈을 벌고, 남는 쌀을 다른 지방에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물물교환을 하니까 상업이 발전하고, 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바쳐서 국가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과 또 돈을 생산활동을 많이 하는 농부와 또 그것을 교류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상인, 이 세 집단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국왕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국왕으로 넘어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아는 마가다구 그리고 코살라구 이라는 도시국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브라만 계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샤트리아 계급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행자 집단이 사문을 후원하게 되는 거죠. 이 사문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브라마니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수행적 입장으로서 우주의 원류에 다가가는, 인간이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수행을 찾아감으로써 각각의 수행의 방법과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후에 육사외도라고 부르죠. 부처님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을 이해하게 될 때 부처님의 업에 대한 개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업과 수행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업을 받아서, 나쁜 업을 받아서 세상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수록 세상에 태어난다. 까르마를 닦아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업을 닦으면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까르마를 통해서, 업을 닦는 것을 통해서 좋은 세상에 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인도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생의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
그 자체가 중시됐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를 닦는다. 그 행 자체가 아주 성스럽고, 그리고 그 행 자체가 인도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까르마를 닦자. 까르마를 닦아서 반드시 좋은 세상에 태어나자. 그것이 좋은 행위고 아름다운 행위고 행복한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그런 정신이 인도인의 근본 정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인간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근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대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현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고, 현실의 삶을 더 나아가는 것도 물론 한 축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 인도인들의 당시에 까르마를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모든 인도인들이 생각했듯이, 우리 불교인들도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간다, 깨달음에 성취한다, 그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은 그것을 얘기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배우셨고 그렇게 나아가셨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속죄의 수행과 진죄의 수행, 속죄의 수행은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제거하고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수행입니다. 그런 속죄의 수행 속에서도 우리는 진죄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죄에 대한 열망은 이미 인도인들이 그 당시에 모두 갖고 있었던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러한 진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본래의 정신을 우리 불자들은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굳이 인도인들의 삶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죄에 대한 수행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도인들의 삶을 브라흐마나의 시대, 우파니마다의 시대, 우파니샤드의 시대, 사문의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들으시고 수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물을 보시면 아마 많은 또 작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감 효산 합장합니다. 500 years before Christ, a young prince set out on a journey. He would travel through pain and suffering to reach nirvana, the everlasting bliss we all dream of. Symbol of peace, symbol of compassion, symbol of non-violence. He was the Buddha. He grew up in a palace surrounded by luxury. In his teens, his privilege afforded him every indulgence. But he gave all this up to gain ultimate wisdom. He would travel the darkest corridors of his mind to come face to face with the devil inside him. He founded the first world religion, followed today by over 400 million people.
a religion where meditation is used to reach a state of complete peace and happiness. Our own potential, our own effort to know the ultimate reality. And the events of his life make up one of the greatest stories ever told, and the Buddha, the world's most enduring icon. Two and a half thousand years after his death, the Buddha's message lives on. The Dalai Lama, the spiritual figurehead of Tibetan Buddhism, passes o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continuing a practice that began the day he died. Buddhism has been adopted by many different cultures and has many interpretations. The Buddha's teachings of a higher mental calm and clarity are seen by some as a religion, others a philosophy, even a psychotherapy. Some people describe Buddhism is not religion, but Buddhism is science of mind. The Buddha's message is as relevant today as it was 2,500 years ago. What has made Buddhism so popular is that it is insightful and largely true, that the Buddha discovered immensely important things. Unlike other religions, Buddhism, which centers on the mind, has no supreme God. Instead, a great teacher, the Buddha, or the awakened one. It seems very almost intuitive to an age in which psychology becomes, for many people, an alternative to religion. It's the means, as a therapeutic mean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life. And so it seems very accessible to many people. There are many representations of the Buddha, and Buddhists all have their own picture in their minds of what he was like. Some kind of vibration of complete peace, non-violence. I think that must be there.